유치부 다 온 거 맞죠? 여기 유초동부는 안 오신 분 있어? 이명 권사님? 중고동부, 청년부도 오늘 같이 참석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없어? 아직 정리하고 있나? 여기 시작하기 전에 전부 마치라고 그랬는데 박민선 선생님 나오셔서 찬양 인도 하세요. 네, 그래도 열정적으로 찬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네, 정말 박수를 진짜. 그 친구들 기억나지 우리 친구들? 알지. 제 팬클럽입니다. 저 없으면 어쩌을까 몰라. 네, 찬양하도록 할 건데요. 성경책 창성가. 이게 몇 번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매일 기쁘게. 죄송한데 이게 내가 매일 131이요? 191. 네,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찬양하면서 힘차게 우리 세미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박수 치시면서 둘, 셋, 넷.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제 공로 힘입어. 자,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뭐 하는 거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나와 동행. 같이 기쁘다.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4절. 모든 욕망과 성령이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네, 아직 제가 이렇게 딱 마음에 들게 찬송가를 열심히 열정적으로 부르는 선생님이 아직은 없으셨어요. 자, 그 다음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이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430 맞죠? 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은이라는가.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이끌리어 길로. 자, 우리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링커라. 자, 꽃이 피는
주와 같이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자, 이렇게 헛. 아우, 나이스 캐치했어요. 날마다 날마다 링커러 예서진다 예서진다 해노 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러올 나갈 때까지 주와 같이 함께 우리 친구도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자, 후렴부분 한 번 더 할게요.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부서들을 위해서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린 걸어가리. 네,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열정적으로 우리 교사님들 나머지 세미나까지도 예, 이 마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아이들과 함께 갈 수 있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세미나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한 후 우리 강사님 모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어린 영혼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의 직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했듯이 백년을 내다봐야 할 만큼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더더욱 소중하고 귀한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렇게 막중한 사명과 그 무엇보다도 귀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그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늘의 신령한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사들이 먼저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식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르치는 교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항상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며 기도로 무장하여 아이들을 건강하고 신실한 주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데 쓰임받게 하옵소서. 오늘 강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더 알게 하시고 확고하게 하셔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멋진 교사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교회에서 각자 맡은 직분과 직책이 있사오니 충성을 다하여 섬기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배우는 모든 영혼들이 날마다 주님의 귀한 은혜 안에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육부 담당 장로님이라 그러셨죠? 네,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네, 기도가 깊으셔요. 우리 교육부 담당 장로님 더 큰 사역 우리 잘 밀어달라고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야, 오늘 7가지의 컨텐츠 중에서 어떤 것들을 할까 이제 서로 나눌 건데요. 목사님께서 전도에 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말씀하셨으면 해서 시간 안에서 마무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어요. 아까 이제 요즘에 전도 나가면 어른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잖아요. 그 지하철 앞에서 전단지를 나눠주는 이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그 제지나 불편함을 느끼지 않으면서도 안 받으면 그만이니까. 그런데 학교 앞에서 하는 것은 자기가 엄청나게 무슨 정의로운 일을 하는 것처럼 어떤 그 공분을 일으키는 공분에 자기가 반응하는 것처럼 그런 행위를 한단 말이죠. 예, 그래서 그 내용도 제가 이제 자세히 말씀드릴 건데 요즘엔 어떻게 하냐면 아예 경찰서 민원실에 가서
집회 신고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목사님께서 언급하신 내용이라 제가 이 지역이 조금 예민할까 싶어서 그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고 7개 키워드를 쭉 설명드린 다음에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전도에 대한 내용은 뭐 풍부하니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건데, 교재도 너무 감동스럽죠. 네, 여기 그 인쇄기가 너무 잘 되는 것 같아요. 김만수 목사님 어디 계셔요? 사명을 완수했어요. 네. 김만수 목사님께서 이 세미나를 준비함에 있어서 계셔야 내가 박수 쳐줄 건데, 김만수 목사님이 정말 수고 많이 하셨어요. 이렇게 예쁘게 제가 아까 11시쯤 드렸거든요. 이거 10시 반쯤. 부지런히 이렇게 해서 거기 노티스 하면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근데 깜짝 놀랐어요. 용지도 달라. 이 16절지가 아니야. 야, 김한수 목사님 이따 만나면 너무너무 고맙다고, 어쩜 이렇게 세미나를 빛나게 해주셨나고 감사하다고, 모바일 쿠폰 좀 쏴주고 그래요. 그냥 말로만 그러지 말고, 그래요. 네. 집회 신고를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집회 신고는 학기씩 6개월씩 가게 되는데 특정한 장소를 지정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사거리 어디, 학교 앞 정문 앞 몇 번지, 무슨 건물 앞, 시간 3시에서 5시 이렇게 정확하게 찍고, 전도라고 표시하면 안 되고 노벨상 캠페인 이런 식으로 캠페인을 쓰는 거예요. 전도라고 해서 집회 신고를 받기가 좀 그러니까요. 우리가 공식적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일이잖아요. 큰 그림에서 그 영혼을 구원하고 인성을 열어주고 꿈을 갖게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기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서 있는 것 자체가 뭘 해도 사람들이 전도로 봐. 그렇기 때문에 캠페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용인에 가서 초장에 등교길에서는 컴플레인이 없었는데 하굣길에서 아이들을 전도회 가면서 만나다 보니까 컴플레인이 엄청난 거예요. 막 가던 차를 멈추고 창문을 열고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지르고 막 그래가지고 112 뜨고 막 그래가지고 여기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맘카페에 올리고 그래가지고 동부경찰서에 찾아가가지고 제가 전도 9년 차에 처음으로 집회 신고를 해봤어요. 거기 내용 다 쓰고, 그래서 그걸 제가 네이버에 올려가지고 네이버에서 학교앞 전도 합법 치면 제가 나옵니다. 학교앞 전도는 합법이다. 그러니까 지금도 툭하면 전도하다가 걸리면 저한테 전화 와요. 내일 그 공주 유구에 사는 유구사랑교회 사모님을 만날 건데 이분은 벌써 저랑 4번 통화했어. 전도하다가 임의 동행을 받아서 경찰서 가서 조서까지 썼어요. 그러면 안 된다. 그 사람 영장 가지고 사람을 움직여야지. 그리고 전도하는 게 영장으로 걸릴 일도 아니고 왜 따라갔냐. 지금 사모님 임의동행 당한 거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앞으로 오면은 도대체 전도하는 게 무슨 문제가 있냐. 대한민국 헌법 20조 1항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포교를 한다. 포교는 이단이나 불교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기독교는 포교란 말을 안 씁니다. 우리 포교란 말 씁니까? 안 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조항을 다 만들었어요. 이걸 제가 CBS 세상을 보는 창에서 31일 날 녹화합니다. 너무 중요한 거라 벌써 제가 컴플레인 전화만 2달 동안에 5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전도가 불법인 줄 알아. 학교장도 가장 얄미운 학교장이 누군지 알아요? 저도 기독교인인데 이러면서 전도 못하게 하는 거. 그 기독교인이에요? 지옥 백성이지.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을 똑바로 사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학교장의 직무, 학교 안에서의 모든 활동에 대한 책임을 지고 등 하굣길에 대한 안전을 책임지는 것밖에 없어요. 학교 밖에서는 무엇을 하든 학교장이 말할 건더기가 요만큼도 없어요. 그래서 학교 앞에서 전도할 때는 등 하굣길의 안전에 방해를 하거나 길을 막고 하거나 뭘 싫다는데 강제로 우리가 애들을 데리고 한다거나 그렇게만 안 하면 돼요. 그래서 반드시 CCTV 앞에서 해버려. 아예 CCTV 앞에서. 학부모들 뭐라고 하면 저 CCTV 아래서 합니다.
전도 불법 아닙니다. 어머님. 예. 어머님이 무슨 직업이든 어머님이 뭘 하든지 제가 어머님이 하는 일에 대해서 간섭하는 거 보셨어요? 어머님 지금 실수하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막 대들고 소리 높이면 어머니 지금 저에게 모욕하는 겁니까? 어? 제가 지금 불편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더 이상 말할 게 없어요. 심하게 가면 집회 신고를 해버리면 5년 내지 500만 원 벌금 이하예요. 그 법률 제가 다 압축해 놨어요. 그 유구교회 비롯해 가지고 전도 전화 온 사람들 제가 다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전도 초장에 쉽게 자리를 비켜주니까 전도하는 일에 대해서 제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불편을 딱 겪었을 때 대처를 잘해야 돼요. 웃으면서 낮은 어조로 절대로 소리 먼저 높이면 안 돼요. 예, 불편할 이유도 없어요. 예, 그래서 사모님 보고 내가 그랬어요. 사모님, 그럼 사모님이 전도하지 사기십니까? 목사 사모가 전도하는 일이 나의 일입니다. 그 얘기를 왜 못합니까? 당당하게. 예? 왜 임의동행 당하고 그래요? 그 내가 내일 오후에 만나기로 했어요. 가서 만나서 자세하게 얘기해드리고, 워낙 거치니까 집회 신고한다 그래서 제가 집회 신고 좀 가이드 해주고 올 건데, 제가 그러고 삽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이제 7가지 단계, 이거 제가 포인트로 넘겨도 좋고 집사님이 수고하시는데 넘겨주세요. 자, 오늘 7가지 키워드 여러분 거기 자세히 있으니까 첫 번부터 볼까요? 첫 번부터. 자, PPT만 봐도 돼요. 괜찮아요. 넘겨주세요. 이거 포인트 있으면 제가 넘기면 제일 좋은데. 포인트. 자, 패스해 주세요, 집사님. 네,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자, 야광 댓글 친 거 보세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복음 자체가 믿어버릴 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그래서 17절 같은 경우는 요한 웨슬리가 이 강해에 회심하잖아요. 말씀 자체. 네, 포인터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포인터로 해도 되죠? 어이구, 고맙습니다. 한번 제가 연습을 해볼게요. 안 넘어가잖아. 그리고 요거 포인터만 갖고 안 되죠. 내가 포인터 줄게요. 잠깐요. 요 세팅을. 그래요. 자막이에요. 그럼 패싱해 주세요. 네, 괜찮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자, 요거 보세요. 이것은 자랑이 아니고 전도할 때 이런 성과를 주셨다라고는 하나님의 레코드예요. 제가 지금 영림 간 지가 11개월 됐는데요. 요 최근 일만 보면 일단 교단이 통합 측부터 고신, 백석, 이 용인 힌돌은 백석입니다. 인천 예일교회는 고신입니다. 부산 은혜는 합동입니다. 부산 영락 여기는 백석으로 갔다가 다시 통합으로 가야 되고, 남서울 비전교회는 합동입니다. 주성교회는 통합입니다. 새희망도 통합입니다. 2019년 것까지는 코로나 전이죠. 코로나 전에는 숫자도 높고 전도하기가 편했어요. 무려 남서울 비전교회에서는 322명이 전도가 됐네요. 안 놀라니까 다시 말할게요. 네. 남서울 비전교회에서는 2년 동안에 여기는 화, 수, 목, 금 에브리 인더 모닝 8시에서 9시까지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전도를 한 결과 322명이 등록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전도 코로나 이후는 힌돌교회죠. 힌돌교회는 제가 전도 일만 한 것이 아니라 목사님의 부목사 일도 제가 도와줬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가졌는데, 학교 앞에서 전도해서 직접 영접시키는 일을 더 많이 했는데 놀랄 준비하시고, 임신부 없죠? 327명 하굣길에서 전도하고 얘가 영접하고 예수님 믿겠다고 고백한 아이들. 그거에 비하면 교회에 직접 등록하는 숫자는 적죠.
그만큼 코로나 이후가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전체 통계가 그래도 저기 327명은 빼고 등록된 숫자로만 봤을 때 6년 사이에 1142명이 등록되는 레코드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릴까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패스해 주세요. 패스. 자, 우선 요건 넘어가겠습니다. 요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자, 교회학교 운영을 쭉쭉쭉 넘어가고요. 예, 넘어가고요. 지금 교회학교 규모가 굉장히 작아졌는데 쭉 넘어갑니다. 예. 자, 지금 안타까운 것이 숫자적 감소. 감리교를 보면 2008년도에 23만 명이었던 것이 2021년도 지금은 6만 명까지 내려갔는데 8만 7천 명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숫자적 위기가 왔죠. 엔터. 예. 엔터요. 넘어가서요. 예. 자, 그러면 이걸 제가 이 상강교회 거를 제가 봤는데 여러분은 작년이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지금 작년이 300이에요, 500이에요? 오늘 일부의 오전 예배 목사님 어른들이 전체 200여 명, 250, 300으로 보면 10분의 1이면 애들이 25, 30이잖아요. 그럼 영유치부 손 들어봐요. 영유치부 지금 몇 명이죠? 13. 그 다음에 어린이부 1학년에서부터 6학년 어린이부 오늘 17명. 예? 18명. 그 부장님 아까 계셨는데 부장님 어디 계세요? 부장님. 그 여기 유초등부 여기 뭐 앉은 거예요? 지금 자유롭게 앉은 거죠? 예. 중고등부요. 중고등부. 중고등부. 예. 그렇습니다. 내리세요. 예.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하나님은 자꾸 다음 세대에 대한 계시를 조 목사님께 주셨고 이것을 실천함에 있어서 일단 우리가 각성하고 전문가로부터 요즘 어떤 흐름인가를 듣기 위해서 여러분 모이셨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오늘 가닥을 잡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동원해서 7가지 키워드를 먼저 정리해서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예. 그 믿음으로 나갑니다. 자, 그러나 숫자적 위기는 위기가 아니에요. 숫자의 위기는 결함이 있어서 줄어든 거거든. 그래서 내가 이미 설교에서 본질을 찾은 것처럼 영적인 상태를 거듭난 상태에서 정답을 말씀드리면 이 아이의 영이 먼저 혼보다도 몸보다도 영이 먼저 어리지만 얘가 활동할 수 있는 아이를 만들어 준다면, 즉 기도할 수 있는 아이,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는 아이로 우리가 키워낸다면 그 결과가 수적 부흥으로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도자들은 습관상 자꾸 머리수를 세는 습관이 있거든요. 근데 머리수에 일단은 당분간은 머리수는 신경을 끄고 단 10명이든 18명이든 이 아이가 기도할 수 있는 애냐. 예. 부장님 이쪽으로 와요. 부장님 이쪽으로 왔어요. 부장님 여기 부장님 이쪽으로 와요. 이쪽. 여기 선생님 옆으로. 선생님이 직함이 뭐죠? 우리 전사님 옆으로 와. 전사님 옆으로. 예. 자, 감사합니다. 예. 야, 애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부장님. 야, 학교 앞에 가면 난리 나겠다. 예. 할렐루야. 자, 그 선생님 조금 더, 그 뒤에 선생님 조금 왼쪽으로. 그렇죠. 예. 저 부장님 머리 때문에 안 보이니까. 자, 엔터 넘어갑니다. 자, 제가 쭉쭉 넘어가는데 이건 그 학교 주변을 설명한 거고 쭉 넘어갑니다. 쭉쭉쭉쭉. 자, 스톱. 바로 전 카드로 갈게요. 교회학교 구조 변화의 필요성. 숫자가 감소되고 교회학교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 결국 두 가지인데, 하나는 숫자적 위기, 하나는 신앙의 질적 저하잖아요. 이것이 먼저 정리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앞에 설문지의 결과는 뭐냐면 교회학교 구조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90%. 여러분 이제 교재를 보면서 따라옵니다. 거기 있죠. 구조가 지금 좀 달라져야 된다 라는 부분에서 제가 7가지를 제안하게 될 거거든요. 자, 쭉 넘겨서 방송실 죄송하지만 부흥 키워드 7에서 첫 번째 정체성부터 보여주세요. 정체성. 네, 요겁니다. 네. 이것은
7가지의 키워드 중에서 일본어로 놓았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걸 얘기하죠. 이게 첫 단추예요. 이미 설교를 목사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설교에서 기본 내용을 얘기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모두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 첫 단추가 안 되니까 계속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이야기해도 이 부분에 공감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내려놓고 정말 우리 교회 중심교회의 미래 세대의 정체성은 학교 또 하나의 학교인가 진정한 교회인가에 대한 정리에서 교회의 기능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빨리 정리할수록 그 기능이 살아난다 이거지. 네. 많은 교회 학교는 두 번째 줄을 선택하고 있다. 또 하나의 학교로 운영한다. 학교로 승부를 내려면 얼마나 어렵냐면 시설 확보부터, 여러분 지금 학부모가 있는 이 선생님들 중에서 학교에서 연구 수업할 때가 있어요. 저도 지난번에 가봤거든요. 교장 선생님이 권사님이라서 제가 뭐 연구 수업하는데 부모들 초청해가지고 9시부터 한다 그래서 선생님 저 내일 가도 돼요? 아이 목사님은 학부모가 아니신데 그래도 볼 게 있어서 네 다녀가세요. 그날 비가 왔어. 근데 9시에 딱 가가지고 과학실부터 사진을 찍어 가는데 과학실에 애들이 아이패드 하잖아요. 왜 아이패드 하는지 알아요? 과학실에 세팅된 1대1로 쓰는 이 작은 컴퓨터가 다 아이패드예요. 그 아이패드가 벌써 과학실에서 애들이 그걸로 공부를 하고 거기에서 선생님이 시켜주는 대로 달을 찾고 그림자를 찾고 그 별자리를 찾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전도 1등 아이패드 난리 나는 거지. 예, 그거 갖고 싶어서. 예. 그래서 아이패드가 비싸도 제가 아이패드 제일 저렴했던 게 지난번에 39만 얼마짜리 있었는데 그런 것도 사서 아이들에게 목표를 제시해주고 전도하게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 그랬더니 저는 맨 처음에 2개였던 반을 지금 5개로 늘려놨고 5개로 나눌 때 3명씩 줬단 말이에요. 3명씩. 3명씩 주니까 지금 석 달 지났는데 3월, 4월, 5월 지금 석 달이잖아요. 그런데 제일 많이 부응한 애가 8명인데 반장 제도를 하거든요. 아이들이 다 아까 전도하는 거 보였듯이 그 애들이 아이들이 직접 전도하잖아요. 토요일 날 2시에 모여서 전도하거든요. 예. 주변 공원이랑 길거리에 가서 애들이 직접 뛰어가가지고 저는 뒤에서 사진 찍고 그리고 엄마 아빠들이 손잡고 가면 그때 가서 부모님 안녕하세요. 저는 어린이 목사예요. 이 아이를 교회에 보내면 성경적 세계관을 가질 수 있고 바른 인성을 가질 수 있고 너무너무 좋답니다. 이렇게 안내해주고 제가 명함을 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애들이 오면 애들은 지들이 다 가죠. 12개 전도지를 가지고 가서 애들이 나눠주는데 전도지 제가 여러분 좀 이따 샘플로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방주를 선택할래요? 학교를 선택할래요? 손으로 표시할게요. 방주를 선택할까도 우리 교회는 손 들어봐요. 아니 학교를 계속 유지하지. 예, 내려요. 중요하니까 내가 손 들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좀 배운 분들 좀 지식적으로 대학을 졸업했거나 아니면 학문적인 분들은 계속 학교 스타일로 유지하려고 하는데 학교 스타일로 하려면 아이패드 다 해야 돼. 그리고 각 반을 세대별로 방을 다 지어야 돼. 여기 쪼개가지고 방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그걸 못 하시는 거야. 그럼 더 중요한 결론. 학교 시스템을 다 거쳐서 학교보다 더 멋지게 장비를 갖췄어. 그렇다고 거기에 구원이 나타나나 이거야. 답이 나왔죠. 그렇게 했는데 안 되면 어떡할 거야? 그래도 했는데 안 될 수밖에 없어. 왜? 공부하고 말씀 나눔은 뭐가 다르냐면 공부는 대상 자체가 지정의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지정의를 함양시키는 것이 학교의 역할이에요. 그러나 교회의 역할은 뭐냐면 영을 번 어게인 시키는 거죠. 영혼을 거듭나게 한다. 강의지만 아멘해도 괜찮아요. 영을 거듭나게 한다. 근데 우리는
계속 학교로 갔기 때문에 지금 18명 애들 데려다가 순서별로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너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라고 말할 때 얘가 자신 있게 내가 갈 수 있어요. 그런 애가 몇이며, 또 하나, 이 아이가 하루의 라이프 스타일에서 하루 3번 기도를 실천하고 있는가? 아침 일어나서 기도하고 시작하나? 잠잘 때 기도하고 잠자나? 아니면 학교 갔다 와서 학원 가기 전에 잠깐 자기 혼자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나? 뭘 해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얘가 행동을 하고 있나를 보면 그냥 판가름 나지. 근데 이제 우리가 알았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가르치면 돼요. 같이 손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안 하거든. 그래서 1번 정체성이 제일 중요하다. 요한복음 16장 31절 시작. 영생을 얻게 하려 하면, 아멘. 자, 넘어갑니다. 천국 가게 해야 된다. 정체성을 먼저 해야 돼. 요건 뭐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제가 5시까지는 맞춰야 되잖아요. 그죠? 네. 아차, 우리 저녁 주나요? 저녁 안 줘요? 야, 오늘 같은 날 저녁 줘야 되는데 선생님들. 예. 야, 오늘 같은 날. 예. 자, 그럼 제가 조금 더 일찍 끝낼게요. 자, 2번째 이제 전도입니다. 교사와 아이가 학교 앞에서 전도하는가? 아니면 마냥 기다리고만 있는가? 여러분 교회를 묻는 거예요 지금. 야, 이거 설문 통계를 내야 되는데 대부분 후자일 수도 있어요. 이게 코로나 전에는 이게 가능했어. 코로나 전에는 마냥 기다리기만 했어.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애들이 그득그득 왔어. 가장행렬 한번 하면 2배 3배 왔어요. 성경학교 때. 이게 과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나가는 애도 못 나가게. 안 믿는 자녀들의 아이가 부장님이 몇 명 될까요? 18명 중에서 안 믿는 집 아이들 얼추 생각할 때 1명? 3명 정도? 오, 맞네. 아마 걔네들은 분명히 여기 나오는 아이들의 절친일 거야 아마. 그런 관계는 아마 친구 관계. 그래서 전도에 대해서는 여러분께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전도할 때 등굣길이 있고, 전도는 등굣길이 이건 기본이어야 되고, 등굣길이 있고 하굣길이 있어요. 하굣길에서는 공원 전도, 길거리 전도, 그리고 학교 앞 전도로 3개로 나눠져요. 근데 각각 달라, 특징이. 자, 그럼 등굣길부터 말씀드릴게요. 일단 패스해 보죠. 그 자료를 좀 보겠어요. 자, 떡 볼 때 여러분 이게 등굣길 같아요, 하굣길 같아요? 네? 네? 잘 구분이 안 되죠. 여기서는 잘 구분이 안 되는데 위치를 물어볼게요. 학교 앞 정문일 것 같아요? 아니면 학교 주변일 것 같아요? 맨 오른쪽 사진을 보면 정문이죠. 자, 학교 앞 전도 정문에서 하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죠. 이렇게 지금 1년째 하고 있어요. 학부모 한 번도 눈 안 흘기고 가. 왜 안 흘길까요? 공감이 되니까. 정답이에요. 박수 한번 해주겠어요? 예, 공감되니까. 자, 이제는 이게 전도 방법인데, 교회 다른 사람들 왜 싫어하냐면, 니네들이 일방적으로 예수님이 유일하게 구원이라고 말하잖아. 우린 그것조차 싫어. 이런 시대거든. 근데 우린 예수님을 말해야 되네. 근데 예수님을 말하기 전에, 이전에 이미 안 믿는 이들에게 절대 공감을 얻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캠페인을 하는 거예요. 읽어주세요. 시작. 이것을 들고 있는데 왜 그런 걸 왜 들고 있어요? 그런 걸 애들한테 가르쳐도 돼요? 이럴 사람이 단 한 명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공감. 아주 중요한 말을 해서 공감 없는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등굣길에서는 가능해요. 등굣길의 장점 100% 다 만난다. 석 달만 하잖아요. 애들하고 친구가 된다. 등굣길 전도의 강점은 다를 만난다는 것, 그리고 캠페인을 할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준비물은 3가지. 준비물 3가지. 예. 요걸 배너라 그래요. 배너. 또 하나는 뭘까요? 피켓이라 그래요. 피켓. 무슨 피켓? 무슨 피켓?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단은 또 그 사람들이 이단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요즘 이단들이 워낙 저기 누구야, 저기 JMS 때문에 이단을 겁나 싫어해요. 이렇게 딱 들고 있는 거, 이렇게. 저 사진에 요거 들고 있죠, 한 사람. 그다음에 여러분 아직 못 본 거 있는데 내가 아직 노출을 안 했네. 저기 권사님이 한 분이 있는데 저분이 최고 고령자인데 83세 전도자예요. 저 빨간 모자 쓴 분 권사님인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전동차 끌고 와서 저거 해요. 그러니까 성도 중에서 오전 시간, 지금 여기 교사들 중에서 오전 8시에서 9시까지 전도하려고 할 때 직장 가는 분 못하죠. 근데 이미 여기 그 시간대에 가능한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사나 저기 교육자나 우리 부목사님이나 우리 부장님이나 여러분 중에서 그 시간이 되는 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전도에 대해서 내가 그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난 그럼 교사 못하나, 이게 아니고 될 수 있는 분을 교회에서 우리가 광고해가지고 저렇게 하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그리고 나눠주는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등교길에서 나눠주는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도질에서 저기 등교길에서는 아무것도 안 나눠줘요. 네. 멘트는 기껏해야 굿모닝, 좋은 아침, 행복한 하루가 되거라, 흰돌교회야 9시 예배, 요 정도. 애가 저쪽에서 그럼 맨 처음엔 인사 안 하고 가는 애들이 몇 있어요. 그러나 한 달만 지나면 모두 인사합니다. 왜? 우리가 먼저 인사하니까. 그리고 지금 하나 빼놓은 게 명찰이에요. 명찰. 아침마당에서 보는 명찰이 있죠. 예, 그 명찰을 가지고 전도를 하는 거죠. 한 칸 넘겨주세요. 네. 지금 다 이렇게 배너가 가려가지고 안 보이는데, 자, 이건 영상인데 영상 한번 볼래요? 영상. 바로 선거. 영상이 플레이가 될까요? 영상 플레이가 안 되죠. 영상이 플레이가 안 되네. 이건 플레이가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제 노트북을 놓고서 HDMI 연결해서 하면 제일 좋은데 영상이 안 되는구나. 저거 제가 유튜브 라인을 줄 테니까 나중에 한번 공유해 보세요. 요것도 애들이 유튜브인데 바로 선거 봐주세요. 선거. 바로 선거. 자, 여기 지금 스라라고 하는 애인데 얘가 작년 가을부터 저랑 안면을 트고 나서 급기야 2주 전에 3주 전에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요 팻말을 가방 사이에 이걸 꽂고 애가 빙빙 교회 안 나올 때부터 나를 도와주겠다고 지가 한대. 꼭 꽂고 신발 주머니에 내려놓고 애가 뺑뺑 돌아요. 도는 이유가 뭘까요? 얘가 여기다 꽂고 돌아.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지가 여기다 꽂고 빙빙 돌아. 도는 이유가 뭘까요? 재밌어서. 비슷해요. 또 또 한 칸 할 뻔했어요. 네. 많은 애들이 보라고. 예쁘죠? 한 칸 더 넘겨주세요. 얘도, 자, 두 번째도 가운데 애는 봄이라는 애인데 얘도 안 나오는 애인데, 그럼 여기 지금 다른 애들은 같이 나의 전도를 5분씩 도와주고 들어가는데 쟤네들은 다니는 애들인데, 쟤들이 내가 목사님이 학교 앞에서 전도할 때 만나잖아. 그럼 목사님을 바쁘지 않으면 5분씩 도와주렴 해서 얘들이 자율적으로 와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달란트 하나씩 주죠. 달란트 조건으로 시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기쁜 일이야, 별처럼 빛나는 전도를 수행하는 거야 알려주고, 나중에 달란트는 나중에 따로 줬어요. 달란트 때문에 오지 않게 했다는 게 중요하죠. 가운데 아이도 쟤네들은 식당집 아이들인데 애들이 모두 몇이냐? 4. 한 녀석이 나오니까 지금 다 나와. 고구마 줄기를 캤어요. 4명. 할렐루야. 엔터. 넘어가 볼까요? 전도 너무 재밌어요. 이제부터 하굣길입니다. 하굣길에는 뭘 주죠?
하굣길은 줄 수 있어요. 하굣길은 언제 하냐? 전략은 이런 거예요. 하나씩 드려볼게요. 목사님 보고 숫자가 되는지 몰라요. 여기부터 주세요. 자, 하굣길은 간식과 같이 주는데 간식 줄 때는 요건 남서울 비전교회에서 아내가 전도할 때인데요. 보통 2명씩 하는데 하굣길에 제가 옆에 있으니까 이제 혼자서 지금 나눠주는데 교회 나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 믿니?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 라고 얘가 네 라고 대답할 때 주는 거야. 예수님 믿고 천국 가자.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 돼. 네 하면 받아요. 줘. 대답 안 하면 안 줘. 그래가지고 이거 별거 아니지만 이걸 애들에게 주는데 하굣길은 언제 하냐? 하굣길이 얼마나 어렵냐면요. 하굣길은 12시 반에 가면 3시 반까지 3시간 있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또 한 건 했어요. 아주 똑똑해요, 우리. 네. 예. 이 등굣길은 너무 쉬운 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 자리에 그 사람이 김 선생에 있으면 계속 김 선생. 왜? 애들하고 안면을 트기 위해서 있는 거니까. 예. 그리고 교회 이름만 있고 애들이 교회 나오란 말을 안 해도 아이들이 지들이 스스로 말을 해. 우리가 왜 서 있니?라고 반문하게 되면 애들은 다 모두 대답도 안 알려줬는데 말해. 아유 그 흰돌교회 나오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다 알아. 그래서 그만큼 애들이 눈치가 빠르다. 예. 그래서 예수님 그런 애들한테 예수님 믿으라고 꼭 그렇게 안내 안 하고 안 해도 된다. 언제 하냐? 공식적인 초청은 하굣길에서 한다. 하굣길은 언제 하냐? 절기, 부활절, 추수감사, 성탄. 또 아주 중요한 전도 축제를 준비할 때 지금 새생명 축제 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럼 새생명 축제 이번에는 다음 세대랑 미래 세대랑 같이 하게 될 경우에 같이 해서 아이들은 아래에서 영접시키면 되죠. 거기서 반드시 구동될 것이 새 친구 영접팀이 돌아가줘야 돼요. 새 친구 영접팀이 모든 부서에 새 친구 영접팀이 있어야 돼. 자 엔터 해볼까요? 자 그 정도. 자 요거는 하굣길에서 제가 아까 300 몇 명을 등록했다 그랬잖아요. 요거는 이제 뽑기라는 게 있어요. 뽑기. 야 애들 뭐 지지고 난리 나는 겁니다. 애들이 저기 왼쪽 하단에 보면 권사님 한 분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고 애들이 의자에 3명이 앉아서 지금 복음을 듣고 있잖아요. 쟤들이 5분 동안 에덴 동산부터 아담과 하와를 듣는데 놀라운 것은 이거 저희들이 이번에 처음 해봤는데 에덴 동산을 모르는 애들이 태반이에요. 요즘 뭐 유튜브에서도 종교 활동을 안 시키니까 선교원도 많이 없어졌고 이렇게 선교원도 애들이 에덴 동산도 모르고 아담과 하와도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쪽지를 가지고 애들에게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있는데 그렇게 하고 애들이 나중에 예수님 믿을 사람 손으로 확인하고 그 다음에 영접기도 따라하게 하고 해서 직접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게 하고 축제를 마련해서 문화축제라는 거예요. 버블 축제, 복화술 축제. 강사님들은 제가 쭉 꿰고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안내해 드릴 수 있겠어요. 꼼꼼하게 준비해서 아이들에게 정기적으로 석 달이나 넉 달에 한 번씩 애들을 우리가 무슨 주 무슨 요일에 축제한다라고 해서 전도지를 따로 만들어서 그걸 애들한테 하굣길에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 이제 등굣길에서 안면에서 다 텄잖아. 텄으니 유난히 막 다른 애들이 있어요. 하굣길에는 과자와 함께 준비가 잘 된 또 부모들이 싫어하는 과자가 있어요. 그걸 다 배제하고 초콜릿도 안 먹이는 부모들이 있거든. 우리가 먹이면은 그것도 뭐라 그러거든. 그러니까 놓고 하굣길에서 주긴 주되 애들이 집어가게 과자는 내가 줬다고 하면 이것도 애들이 저기 부모들이 심지어 애들을 학대했다고까지 몰아붙이거든요. 하여튼 있는 말 없는 말 다 붙이는 게 안 믿는 사람들의 부모들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애들이 가져가는 건 전도지만 우리가 주지 먹거리는 놓고서 애들이 집어가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집어가게 한다. 한 개든 두 개든 숫자를 딱 정해주고 애가 집어가게 한다. 아이가 집어갔어요. 아이가 안 집어가죠. 전단지를 나눠줄 때 우리가 전단지 바쁠 때는 양손에 뭐가 있을 때는 전단지를 받아주고 싶어도 안 받고 갈 때가 있잖아요. 우리도
그렇다고 그 사람이 안 받는다고 뭐라고 화를 안 내죠. 전단지 나눠주는 아줌마가. 그렇듯 우리가 전도지를 나눌 때도 강제성을 떼면 안 되나요? 그것만 주의하게 되고, 제가 이제 그 경찰서에 신고했을 때 특징이 뭐냐면 5분 거리에 수사관이 정보관이 항상 대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뭐라고 컴플레인하면 죄송합니다. 저희는 이거를 정식으로 집회 신고를 하고 하는 것입니다. 정보관 번호를 드릴까요? 곁에 있는데요.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보통 그렇다 그러면 그냥 가고, 또 그래도 정보관을 만나고 싶다는 사람이 있으면 전화번호를 줘요. 그럼 그 사람이 전화해서 정보관 호다닥 와가지고 설명해 줘요. 그래서 여기 정확하게 지금 집회 신고를 하고 집회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하면은 집회를 방해하면은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뭐 노동인이 뭐니 뭐 있잖아요. 예, 뭐 민주노총이니 뭐니 이런 사람들 하는 거 다 합법적으로 신고를 하고 하니까 볼륨도 다 있어요. 이거 데시벨이 다 있어요. 그 소리 안에서 하는 거예요, 확성기. 근데 교회에서 시위할 때 좋아하는 게 뭐냐? 이 사람들이 가장 예민하게 하는 것이 확성기인데, 교회에서 하굣길 할 때 확성기 씁니까? 안 쓰잖아요. 그래서 집회 신고할 때 그걸 꾸준히 이렇게 묻는데 안 쓴다고 하니까 너무 좋아해. 예. 그래서 불편한 건 하게 되면 석 달씩 이제 학기별로 하게 되는 시간까지 정해주는데, 그때 우리 근처에 아예 수사관이 붙어 다닌다. 이게 좀 불편해, 매번. 예. 그래서 갈 때 올 때 그 사람이 소통을 해요. 예. 불편한 일이 없었냐. 그러니까 워낙 예민하다. 이 동네가 하굣길 전도를 정해놓고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된다. 그러면 그 조치를 해야 되고, 등굣길에서 뭐라 그런다. 그건 우리가 이제 미리 어떤 걸 해야 되냐면, 미리 전도자가, 전사님이나 목사님이 그 학교의 학교장을 전주에 찾아가야 돼요. 가서 이미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거라고 하는 걸 알려줘야 돼. 예, 그래서 학부모들이 컴플레인이 왔을 때 학교장이, 내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전도 행위를 하는 게 아니고 인사 자리에 캠페인을 한다고 저에게 찾아와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 사람들이 전도 행위를 하는 건 아니고 캠페인을 한답니다. 그리고 학교 앞에서 하는 것을 학교장이 제지할 규정이 없습니다. 예. 만약에 여러분이 제지를 당하잖아. 그러면 이쪽, 여기가 구로잖아요. 구로와 관련된 교육청에 전화를 하면 돼. 민원실에 전화를 해서, 여보세요. 여기 중심교회 교사 누구누구인데 학교 앞에서 전도 행위를 하는 것을 제지할 수 있는 규정이 있나요? 이렇게 대놓고 물어야 돼. 그리고 저는 누구누구 이름인데 주무관님 이름 뭐예요? 이름까지 받아요. 그래서 학교 앞 전도를 제지할 규정이 있어요? 라고 물을 때, 단답형을 이렇게 딱 꼬집어 물었을 때 그 사람이 있다고 대답할까요? 없다고 대답할까요? 없으니까 없다고 대답해요. 주무관은 행정적으로만 대치하거든. 그러니까 100이면 100 모두 없다고 말해. 그러니까 전도를 심하게 태클하는 사람은, 선생님 저한테 하지 말고 불편하시면 선생님 아이만 관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불법으로 여겨지면 112 하세요. 그리고 교육청에 하세요. 나 교육청에 전화했어요. 확인했어요. 교육청 민원실을 확인했습니다. 전도를 제지할 규정 없습니다. 지금 저가 굉장히 불편해지는데요. 이게 작은 말로 따뜻하게. 그렇게 해서 객관적으로 대우해주고, 그 사람이 불편하다면 당연히 불편을 느끼지. 자기 신앙이 다르니까. 불교나 뭐 다른 거 있을 때는 더 심하죠. 예. 그렇게 차근차근 설명해 주면 돼요. 비킬 필요도 없고 가슴이 뛸 이유도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기본적인 직무를 감당하고 있는 거니까, 그죠? 예. 이거 이 무장이 안 되시면 누가 뭐라 그러면 선생님들 온다니까. 괜히 뭐하다 들킨 것처럼. 그래서 제가 교육을 착하게 이 부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엔터. 뒤로 가보겠어요. 자, 등굣길이잖아요. 여기 수지에서 할 때인데 눈이 이렇게 많이 왔어요. 눈이 와도 전도한다 안 한다? 눈이 와도 서 있다. 소나기는요. 6월 달에 장마철인데 장마철에도 서 있다 안 서 있다? 서 있다. 예. 구전 날일수록 밝은 옷. 소나기에도 밝은 옷, 분홍색 우산. 밝은 우산을 쓰고 아이들하고 안녕 장마철이야 오늘도 건강하렴 끝.
그게 애들 머리에 우리가 없으면 들어가다 애들이 지난주에 왜 안 왔어요? 이렇게 묻는다니까. 네. 등굣길. 근데 등굣길은 뭐가 어렵냐? 선생들 편에서는 매주 그 자리에 그 시간에 가는 게 어려운 거지. 그래서 교육자나 권사님들 중에서 시간이 널널하고 건강되는 분들이 움직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것만 따로. 엔터. 자, 이게 최근 아까 여러분 영상 본 거죠? 예원이, 얘는 시은이, 얘들 이제 얘들도 두 명씩 짝을 주어서 전도를 하러 나갑니다. 저는 사진만 찍으면 젊게 나와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 그때 그 영상 찍으러 나갈 때 이렇게 제가 길거리에서 이렇게 찍은 거예요. 전도지를 보통 애들이 10장에서 12장. 그 다음에 비타민 있죠. 하나 주면 뭐 하니까 2개씩 주게. 뽀로로 비타민 있죠. 그건 전혀 문제가 안 돼. 땅콩 카라멜을 주면 카라멜 준다고 뭐라 그러는 사람 있죠. 마이쮸 주면 애들 단 거 준다고 뭐라 그러는 사람 있죠. 초콜릿은 여름에 주머니에 넣으면 녹아. 초콜릿 안 되고. 그래서 이렇게 모든 사람이 공감하는 비타민을 2개씩 작은 거 2개씩 줘요. 엔터. 자, 여기서 질문 받겠습니다. 전도를 조금 더 정리하고 이제 나머지 이제 5개 남았잖아요. 예. 여러분들이 목사님께서 또 궁금해하셨던 이 전도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한번 연습도 한번 해보고 할 건데, 일단 궁금한 거 있으면 말해보세요. 부장님 나오세요. 정문 앞에 가서 있어요. 선생님 한 분, 여자 선생님 한 분, 까만 선생님 나오세요. 이렇게 둘이 딱 서 있는 거예요. 지금 가슴에 명찰만 표현 안 한 거죠. 요건 이미지 넷이라고 제가 이제 알려드리면 여러분 이대로 요것도 선생님들이 상의해서 요 문구를 정하면 돼. 여기를 찍으면 뭐가 나올까요? 홈페이지가 나오겠죠. 여러분 SNS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구로에 이사 온 사람들이 다음 세대 잘하는 교회를 찾겠죠. 다음 세대 잘하는 교회 충심 키처치, 이렇게 여러분 교회 이름을 브랜드화해야 돼. 이제 코칭을 하게 되면 그런 내용도 더 자세하게 하죠. 인스타그램 선생님 잘할 것 같아. 이거 젊은 세대는 다 인스타그램을 쓰거든. 페이북보다 인스타를 쓰거든. 그 인스타에 교회 이름 만약 충심 키처치라고 이름을 브랜드화했어. 그 영유치부는 충심 인펀트라고 썼어. 인펀트, 영유치부를 인펀트 처치라고 하거든. 중고등부는 틴스라는 용어를 써요. 틴스 처치. 이렇게 뭐 어린이 교회라는 말을 써도 되고 청소년 교회라고 써도 되고 미취학 교회라고 써도 되는데 발음이 좀 한국말은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브랜드화해서 이렇게 다 용인 흰돌 키처치. 이것도 제가 나는 용인 키처치라고 쓰면 좋겠다 그랬는데 교회가 흰돌 교회니까 꼭 이걸 쓰려고 하더라고. 교사들이 이렇게 정했어. 그럼 교사들이 정한 것이 제일 좋은 거지. 그래서 교사들에게 내가 짧은 것이 좋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겨서 썼어. 그럼 이걸 내가 인정해 줘야지. 내가 고집 부릴 필요가 없지. 자기들이 정한 것을 내가 존중해 주지. 이런 작업들은 제가 다 하게 되고 해서 이것도 제 커리커처죠. 이렇게 해서 교회 커리커처를 넣어도 되고 해서 큰 꿈꾸기 캠페인으로 집회 증거할 수도 있고, 오후에 할 때는 쓰는데 오전은 안 걸리니까 미리 소통만 하고 학부모가 한두 번에 눈 흘기고 갈 수가 있어요. 그건 감당하고 누가 뭐라 그러면 더 따뜻하게 인사하고, 그리고 실질적인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없을 수가 있어요. 이게 딱 제가 지나갈 때니까 인사말은 안녕 충심교회야. 안녕하세요 충심교회예요.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이에요. 훌륭한 어린이 되세요. 큰 꿈을 꾸세요. 만약 선생님이 큰 꿈을 꾸세요 하면 여기서 꿈대로 됩니다. 그럼 되는 거예요. 자, 이거부터 하겠어요. 큰 꿈을 꾸세요. 꿈대로 됩니다. 지나가기. 남자 선생님이 지나가기. 초등학교 2학년 어린이처럼. 어린이처럼. 안녕하세요. 인사부터.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이에요. 네, 괜찮아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여기 지나가는 게 약 5초에서 10초입니다. 그렇게 하면 얘기해주면 돼. 제가 맨 처음에는 씻고 갈 수도 있어. 씹어도 우리는 인사해 웃으면서. 근데 그 다음 주에는 또 인사 안 할 수 있어. 한 달까지 버티는 애 봤어.
그러나 결국 나중엔 다 인사. 왜? 우리가 미소를 머금고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다. 이렇게 아주 초민대 잘하네요. 예, 예, 네. 한 번 더 할까요? 여기 쪽에 선생님 한번 지나가 보겠어요. 자, 이번에는 큰 꿈을 꾸세요. 안녕하세요. 큰 꿈을 꾸세요. 꾼대로 됩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준비. 안녕하세요. 꿈꾸세요. 맨 처음에 사실 입이 잘 안 떨어져요. 그런데 이게 몇 번 하면 굉장히 소리도 커져요. 저기 맨 처음에 보여준 우리 집사님 중에 이인자 집사님이라고 있는데 저희의 그 든든한 후원자인데 소리가 입에서 큰 꿈을 꾸세요. 안녕하세요. 이랬는데 귀는 멀쭉한데 지금 소리가 나와. 맨 처음에 전도하는 게 이게 이렇게 훈련 안 하면 안 나와요. 잘했어요. 박수 해주세요, 여러분. 예. 근데 목사님 너무 잘하는데요. 담임 목사님께서 너무 좋아하시겠어요. 예. 자, 전도에 대해서 이게 실제 훈련까지 했는데 하굣길과 길거리 공원 다른 점은 후반부에는 실질적인 복음을 전하고 소위 클로징을 한다는 거예요. 보험 설계사가 인사만 하고 선물을 주는 단계를 등굣길이라면 많이 알린 사람이 자 이런 보험이 있어요. 이거 지금 딱 들어야 해요. 라고 사인을 해야 진정한 프로 설계사잖아요. 그 우리도 많이 알렸으면 축제를 딱 하고 우리 이번에 문화예술 공연이 있단다. 복화술 너 복화술 모르지? 복화술 축제 우리 하니까 너를 특별히 초대하겠어. 하고 특별하게 주는 거예요. 예. 그리고 10분 동안 전해주고 하굣길은 10분이니까 10분 전해주고 가까운 카페나 아니면 차 안에서 차 마시고 이렇게 성경도 보고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다가 또 10분 와서 10분 하고 이렇게 3번 해야 돼. 그럼 교사들이 많으면 12시 타임 김 선생하고 이 선생 1시 반 타임 박 선생하고 조 선생 이렇게 둘씩 나눠도 돼요. 그러면 가서 10분만 하고 오면 되지. 하굣길은 그죠? 만약 공원 전도를 애들을 데리고 한다. 그 애들 데리고 갈 때는 교육이 한 달 정도의 교육이 필요해요. 리더십 학교를 해야 되고 그리고 반장을 아이들끼리 뽑아서 해야 되고 반이 몇 개죠? 17명이면 18명이면 반 많다. 잘했어요. 반 5개면 그 아이들이 지금 무학년제죠. 학년제로 해놨어요? 아 그렇구나. 학년제로 해놨네. 그러면 학년제를 하다가 나중에 제일 좋은 건 통합반인데 지금 이제 지금은 대체적으로 다 통합반으로 가니까 통합반으로 가되 지금 학년제니까 굳이 뜯어고칠 필요 없이 두고 거기서 1학년 중에서 반장을 뽑고 지들이 뽑게 해줘. 그리고 반장이 되면 하는 역할 반장이 되면 반장 훈련을 한 달에 걸쳐서 하게 되니까 부모님 동의를 받게 하고 반장이 하는 일은 반장과 함께 여기 그 절두산 묘역에도 한번 갔다 올 거고 반장 애들 데리고 애슐리도 갈 거고 이런 스페셜한 것들을 미리 아이들에게 소위 떡밥을 알려주고 그 지들끼리 막 하고 싶어 할 때 그리고 토요일날 길거리 전도를 한다. 그리고 반장은 6개월씩 연임할 수도 있고 새로 뽑을 수도 있다. 이렇게 미리 공지를 해줘서 교회에서 하는 모든 공지는 애들이 많아 다 인지한 상태에서 해야 돼요. 예, 그렇게 해서 반장이 너무너무 하고 싶어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반장을 자 이제 D-Day 한 줄 남았다. 얘들아 우리 한 줄 남았어. 반별로 기도 준비하고 있지? 이번에 누가 반장으로 뽑힐지 하나님 크게 축복하실 거예요. 자 제1대 반장이에요. 막 이렇게 막 띄워가지고 자기들끼리 반목회 마친 다음에 뽑게 하는 거예요. 그럼 걔들 데리고 목사님이나 아니면 담당 전사님이 한 달 동안 매주 토요일 날 1시간씩 모여가지고 지도자에 대한 지도자론을 알려주고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하나님 너를 축복하죠. 요셉이나 다니엘 인물 공부를 쭉 시킨 다음에 마지막 때 될 때 절두산으로 돼. 절두산에 가면은 하디 선교사 묘역이 있거든요. 로버트 하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성령 받은 선교사 캐나다 선교사 그 묘지 앞에 가서 우리 묵념하고 이분이 바로 원산에서 평양 대부흥의 시초가 된 로버트 하디 선교사 묘역이야. 너무 멋지지. 이분을 통해 한국교회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어. 우리 교회도 이런 인물이 나올 건데 바로 너가 이런 사람이 될 거야. 그럼 영상을 또 한 거기서 10분 몇 분 들려줘요. 가면은 1시간 단위로 맞아 예약하고 가면은 다 알려주는데 거기에서 애들이 가기 전에 그 절두산 묘역에 대한 그 선교사의 명언들을 미리 다 연구하게 하고 거기에 몇 개의 무덤이 있고
그 선교사들의 그 묘비명에 뭐라고 써요? 그걸 애들 다 조사시키게 해요. 그럼 애들이 요즘 애들은 지들이 다 알아서 잘해. 그럼 미리 공부한 상태에 가서 눈으로 보니까 애들이 이거 평생 못 잊어버려요. 애들이. 예, 이렇게 해서 거기서 결단하고 와서 교회를 잘 섬기고 부흥시키도록 결단해서 걔가 출석 부르고 걔가 주중에 안 나오는 애들 토요일날 다 전화해서 다 이렇게 보고하고 이런 체제로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전도도 토요일날 2시에 모여서 같이 갔다 오고 전도 끝나면 떡볶이도 먹이고 베스킨 라빈스에서 아이스크림도 먹이고 특별할 때는 야, 오늘은 우리가 점심을 먹고 할 거야. 점심 장소는 돈가스야. 뭐 이렇게 애들한테 그 식당도 애들이 정하게 해. 식당 니들이 의논해서 정해. 그래서 저는 뭐든지 결정할 때 선생님들이 결정한 것을 실행하고 아이들이 결정한 것을 아이들이 하게 하고 이런 것을 좋아했어요. 그러면 움직여지는 활동량이 더 긍정적이고 더 이 결과가 잘 따르겠죠. 자, 요 정도 전도 요 정도까지 얘기하겠어요. 제가 학교까지 얘기했는데 궁금한 거 있으면 좀 말씀해 보세요. 전도에 대해서. 없으면 3분 넘어갈게요. 없어요? 전사님 전도 궁금한 거. 잠깐만요. 전도 한 번이라도 나가보신 분 손 들어봐요. 아, 내리세요. 예, 그렇구나. 좋은 질문이에요. 그건 반목회에서 자세히 알려줄 건데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면 반을 재편성할 때는 기준이 있어요. 제가 이제 벌써 이 코칭만 6개 교단 8개 교회를 했다 그러잖아요. 거기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한 현장에서 체득된 노하우가 있겠죠. 맨 처음에는 반편성을 그냥 선생님께 맡겨가지고 두두둑 했는데 이젠 기준을 가지고 해요. 첫째, 학교. 여기 주변 학교 구로초부터 시작해가지고 학교들이 있겠죠. 그 출석부에서 우리 교회에 나오는 18명에서 20여 명 중에서 얘들이 다니는 학교와 학년을 조사하면 어느 학교가 제일 많은지가 나올 거예요. 그럼 그 학교를 제1 공약으로 정하는 거예요. 그 학교를 전도하기 위해 그쪽을 주로 공략하는 거죠. 그런데 의외로 가까운데 한 명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학교별로 전체 인원을 홈페이지에 가면 다 나와요. 학교 현황에서. 야, 우리가 이 근처에 학교가 4개가 있는데 4개 학교를 조사해 보니까 아까 제가 상지초든 뭐 송내초든지 상관교회에서 제가 브리핑한 그 티켓 자료를 여러분이 잠깐 봤기 때문에 학교 이름 저 현황들이 다 나왔죠. 1404명이라고 화, 수, 목, 금 4일 동안 전도할 수 있잖아요. 등굣길을. 그러면 1404명을 일주일에 만나는 거지. 등굣길은 그런 강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조사가 먼저 끝나야 되고 반편성을 새로 그럼 우리는 통합을 하겠다. 소위 무학년제로 하겠다. 그러면 첫째 학교를 중심으로, 둘째 타운 중심으로 어느 동네 예를 들어 구로 이동에 사는 아이들 몇 번지에 사는 아이들 중심으로 묶어줘. 왜? 나중에 번개를 하거나 그 아이들을 따로 거기서 만났을 때 급히 번개를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하여 지역을 그렇게 모으고 세 번째 직분자 자녀. 얘는 때려도 다음 주에 와. 얘는 조금만 서운하게 하면 안 나올 수도 있어. 그런 애들은 4, 5번에 붙이고 때려도 나오는 애들을 중심적으로 해서 2, 3명을 딱 묶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 셀이 이 반이 단단하게 기초 조직부터 그렇게 해야 돼. 18명이면은 3명씩 쪼개버리면 몇 명이 나오냐면은 몇 명 나오죠? 6개 나오죠. 3, 6, 18 그렇잖아요. 예. 3명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몇 명이죠, 부장님? 네. 7분이잖아. 그러니까 제가 아까 초기 얘기했잖아요. 지금 증원이 필요하다 여기.
진짜 부흥한다면 부장님이 지금 원래 반 교사들 늘리는 것은 지금 있는 선생님들이 선생님을 전도해 가지고 성도들 중에서 교사로 전도해 가지고 교사로 세우는 게 가장 빨라요. 그리고 지금 담임 목사님 계시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세미나가 마치고 나서 결정적인 하나의 실행 방법을 하나 제시를 받았는데 교사들이 7이랍니다. 7명은 3명씩 맡겨도 3, 7에 20에 21명인데 20명 돼야 60명이잖아요. 우리가 연치 12월까지 우리가 50명을 달성한다. 50명을 달성한다고 보면은 3명에서 시작해서 반의 목표가 몇 명이냐 하면 기본 목표가 12명이거든. 3명으로 쪼개서 몇 명이라고요? 중고등부도 마찬가지. 근데 제가 어제 상강교회도 조사를 해보니까 올해 내가 담임인데 올해 내가 몇 명을 목표로 해야지 하는 것에 대해서 아예 생각조차 없는 분들이 허다했어요. 왜? 교육을 안 했으니까. 내가 머릿속에 올해 12명을 채워야지 하는 선생님과 있는 애들을 잘 관리해야지 하는 선생님하고 어느 선생님의 기도에 하나님이 보상하시겠어요? 목표치를 둔 교사에게 역사하시겠죠. 예.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여러분도 마찬가지. 내가 지금 10번 질문을 던지면 다 1번을 대답할 거예요. 10번 질문이 뭐냐면 혁신과 섬김이 부흥을 위해서 혁신과 섬김이 필요하다면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다 라는 게 1번인데 30명을 조사하니까 3명은 2번이 기도해 보겠다, 3번이 잘 모르겠다거든요. 1번은 하겠다인데 27명이 하겠다라고 어제 설문에 답을 내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럴걸? 그러니까 여기 앉아있는 거는가.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되고, 예. 일단 목사님이 뒤에 계시니까 지금 여러분이 7명이면은 지금 배가는 돼야 돼. 선생님이 먼저 배가 돼야 돼. 다른 부서도 똑같아. 따라합니다. 선생님을 먼저 배가 하자. 그럼 부장님이 조금 편해져요. 담임은 담임대로 보조교사라는 용어를 안 쓰고 부담임. 저희는 벌써 5개 반을 해놨는데 벌써 애들이 8명 반이 달성했잖아요. 걔가 3학년이야. 반장이 다 6학년, 5학년인데 얘는 3학년이고 엄마 아빠도 안 나오는 애야. 근데 얘네 반이 지금 8명이라니까요. 그럼 12명이 되면 어떤 일이 주어집니까? 12명이면 13만 원의 얘들 외식권이 주어져요. 1인당 10,000원씩. 애들이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12명씩 2번이 연속으로 돼야 돼. 한 번 12명 딱 맞추고 빠지면 안 되니까 12명 정착해서 4주 세신자를 마친 12명이 될 때, 그럴 때 되는 날 13만 원을 줘. 왜 12명이 돼 13만 원 줄까요? 예? 그래, 맞아요. 선생님 말다나 교사가 인솔해서 가야 되잖아. 예, 교사가 돈 더 쓰지만 어쨌든 13만 원을 주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목표치를 제시해줘서 1년 동안. 그럼 12명 되면 나중에 거기서 반을 또 쪼개면 이제 이게 세일 효과가 나는 거죠. 6씩 쪼개서. 그 부담임이 있었죠. 부담임이 나중에 12명에서 달성돼가지고 조금만 지나면은 이제 반을 나눠서 이 부담임한테 떼어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세포 분열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부서가. 정리됐죠? 예. 자, 그럼 이제 시간 다 됐으니까 나머지 것들은 정리만 하면 될 것 같아요. 4번 보겠습니다. 패스해 주세요. 뒤에 방송실 네 넘겨주세요. 네. 자, 우리가 3번 안 했죠? 3번이 뭐였어요? 읽어주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학교식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회 학교가 이 유치원처럼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도 노래와 율동에 머물고 아무 감흥을 못 느끼는 부서들이 있어요. 뭐 보니까 이거 우리 SB 했던 사랑의 엄마도 있고 한데, 우리 캠프는 캠프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캠프가 왜 좋냐면 곡 선택에서부터, 제가 작곡을 하긴 하지만 곡 선택에서부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있는 곡, 2줄에서 4줄 짧은 곡, 경쾌하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흐름의 곡,
느린 곡은 워시프를 하면서 자기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곡, 이런 곡들을 선택하는 곡 선택의 노하우가 따로 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첫째 줄의 부서를 이루어야 되는데 읽어보겠어요. 시작.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는 찬양 시간인가. 빨리 돌아봐요. 청년부에 찬양할 때 들뜨기만 합니까? 아니면 애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요? 영유치부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있어요. 50 리더가 찬양 인도하는 선생님 손 들어봐요. 네. 오늘 잘했어요. 찬양 인도가 동기부여를 잘했는데, 동기부여를 잘하듯이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구하고 서면 애들이 하나님의 임재로 가. 50 리더의 강점은 뭐냐면 50 리더의 그 믿음 수치만큼 눈물 젖은 빵을 먹은 사람이 그 맛을 알듯,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경험이 있는 사람이 인도할 때 같이 찬양하는 회중이나 아이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맛볼 수 있다 이거죠. 자, 엔터 해보세요. 얘는 지금 얘가 4살째였나? 제 손녀거든요. 지가 뛰어 올라갔어요. 영상을 보셔야 되는데, 유튜브에 4살 배기 찬양 치면 나올 거예요. 제가 작년에 써주세요 하나님을 얘 혼자서 찍었어요. 작년 28집 캠프곡에 써주세요 하나님. 올해는 CBS에서 촬영하거든요. 저 29집을. 근데 얘는 한국을 이번에 또 시킬 거예요. 공원에서 찍을 건데. 자, 엔터 해주세요. 찬양이 너무 중요하다. 이게 뭐 작년부는 벌써 뭐 밴드들이 베이스도 좋고 드럼도 좋고 아주 리듬을 잘 쪼개고 있어요. 교회 음악은 드럼하고 베이스가 맞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베이스를 볼륨을 높이라고 했던 것은 드럼의 저 큰 북과 베이스의 근음이 맞아야 되는데, 큰 북은 잘 들리는데 베이스음이 안 들리니까 제가 베이스를 키우라 그랬던 거든. 베이스가 같이 드럼이랑 맞춰줘야 된다. 자, 그건 여러분들이 더 잘할 거고. 엔터. 넘어갈까요 이제? 자, 이제 예배입니다. 읽어주세요. 자, 이것도 원리가 있죠. 대부분 교회 예배가, 주일학 예배가 시장통인 경우가 많잖아요. 왜 그럴까? 그걸 알면 우리가 대처하는데, 일단 여기 부장님들은 다음 주 주일 예배를 전부 녹화를 해서 사회자가 멘트한 것을 손으로 다 써봐요. 그래서 문구가 너무 너절하거나 아니면 문구가 이게 정선되지 않았다, 그럼 간결하게 문구를 조절해서 그 문구에 지금 이 시간은 김미숙 선생님이 하나님께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라고 하는 대상과, 그리고 왜 어떻게 기도한다는 멘트만 정확하게 적어. 찬양도 마찬가지. 우리 모두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한다고 하는 멘트가, 첫 멘트가 쏟아져 나. 아이들이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식을 자꾸 가져줘야 돼. 엔터 하겠습니다. 엔터. 예배는 어쨌든 아이나 중고등부나 무조건 가장 행복한 시간이어야 돼. 아예 사회자가 말해버려. 얘들아, 우리 쇼핑할 때보다 가장 행복한 시간이 언제, 무슨 시간? 예배 시간! 이렇게 해야 돼. 이게 믿어져야 돼. 예배에서 감동을 받으면 그 고백을 합니다.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회 멘트와 순서들을 리허설 해봐야 돼. 엔터. 자, 이게 핵심적인 건데, 왜 그럼 애들 예배는 은혜가 안 되나? 올라가는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도표에서 올라가는 거 표시해 보세요. 찬양도 올라가고 기도도 올라가고 이게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는 게 없으니까 내려오는 것이 없어. 올라가는 것을 만들래요? 올라가는 것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요. 우리는 애들이, 반장들이 애들 10분 동안 50분부터 9시 예배인데 문간 맨 앞에 아래 1층 입구에서 아이들이 교회는 처음이지 라는 팻말을 딱 들고 어서와 하고 들고 있어. 애들 오면 어서와, 오늘 은혜 받자, 하나님께 행복한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애들이 멘트랑 인사해요. 애들이. 그러니까 반장 제도가 이제 그런 강점이 있죠. 올라가는 게 있다.
아멘. 예. 여러분 얘기만 들어도 감동이 되죠. 예. 자, 엔터. 예배가 무너지면 아무것도 안 돼. 설교 이것은 뭐 교육자의 역할이니까. 아동부는 지금 누가 설교하죠? 그렇군. 설교는 PPT로 해요? 마이크로 해요? 아, 그렇구나. PPT 설교 하시는구나. 예, PPT 설교 좋아요. 시청각. 예. 이거는 이제 특별한 역할이니까, 예. 동화나 이야기처럼 설교한다.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이 저 아이들에게 들려지게 해야 돼요. 예. 예. 6번 넘어가겠습니다. 엔터. 자, 이게 가장 중요한데 7번은 아까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면 되겠어요. 읽어보겠어요. 시작. 지금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매번 교육합니까? 목양을 해줍니까? 신방도 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영혼을 살펴주죠. 그게 목양이거든. 그러니까 제가 1번이 정리가 돼야 된다는 것은 이 개념이에요. 이게 1번이 딱 정리가 되면 여러분의 자세가 애들한테 뭘 가르치려고 하는 생각에서 엄마가 아이를 살피듯이 살피는 입장으로 바뀌어진다. 그래서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강의와 분방 공부에서의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차이가 뭐냐면 반목회나 아니면 설교자가 앞에서 똑같이 강의처럼 하는데 어떨 때는 강의보다 못할 수도 있어. 논리정연하지도 않고 그럴 수가 있지만 설교나 반에서 가르칠 때는 성령께서 역사하죠. 성령님이 일하셔요. 강의하는 것은 혼적인 기능, 지정의를 터치하지만 말 설교와 반목회에서는 영혼을 뒤흔든다. 그럼 여러분 아이를 즐겁게 하고 재밌게 하고 하는 이 지정의를 터치할래요? 죽고 사는 영혼을 터치할래요? 부르나 마나죠. 근데 우리가 애들이 원하는 대로 가다 보면 애들이 원하는 지정의와 심지어 사람은 육적으로는 이 오감에 의해서 사는데 어머 좋은 옷 입었네, 어머 넌 눈이 참 예쁘구나, 이런 오감적인 칭찬에 아이가 빠질 수 있다는 것이. 그건 우리가 하는 행위가 아니고 우리는 그 아이의 영혼을 살펴야 된다. 그게 이게 핵심이에요. 자, 읽어보겠어요. 잠언 27장 23절 시작.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네. 자, 넘겨보겠습니다. 네, 조금 몇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자, CBS에서 히트한 뭐 김현정의 뉴스쇼도 대단하지만 그거보다 더 알려진 것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진 것이 세바시예요. 세바시 보신 분? 아, 내리세요. 아, 모르는 분 많구나. 세바시는 15분 동안에 연사들이 나와서 일타 자기의 간증을 하는, 우리말 따나 자기의 고백을 하는 시간에 거기에 사람들이 울고 웃어요. 몇 분? 15분. 반목회가 몇 분일까요? 대체적으로 15분이에요. 기본적으로 15분. 그러니까 15분이 많은 시간이에요, 짧은 시간이에요? 결코 짧지 않다는 거지. 왜? 세바시 15분에 사람을 울고 웃긴다니까. 왜? 모르니까 그게 금방 후딱 가는 거지. 우린 보통 25분 합니다. 반목회 시간을 충분히 줘. 그 반목회를 어떻게 하냐? 우리는 원포인트예요. 제가 교재 교재 안내해 드릴게요. 엄청나게 좋은 교재가 있어요. 설교한 내용을 그대로 반목회에서 리뷰를 해버려. 과정은 3년. 벌써 귀에 쏙 들어오죠. 첫째 태 신구약 사건, 아담의 타락 사건부터 요한계시록 사건까지 52주. 두 번째 인물, 아담과 하와부터 사도요한까지. 어때요? 세 번째 교리,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을 가지고 교리를 52주 동안 가요. 이것이 4번 순환해. 4번. 초1부터 고3까지 가면 4번 돌아. 각각 그 눈높이에서 해석되죠. 그 아이는 6년 과정에서 2번을 가지.
그러면 웬만한 권사님 장로님보다 말씀에 대한 내용이 더 깊어. 그럴 수밖에 없죠. 이런 좋은 커리큘럼이 있는데 이거 했다 저거 했다 6년 나와도 뭘 배웠지 몰라. 그러니까 교육은 교육대로 높이고 영성은 영성대로 뜨겁게 하고, 이게 충신교회 다음 세대 미래 세대 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엔터하고 마무리할까요 이제? 네. 자, 5시예요. 자, 셀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요거예요. 자, 3단계인데, 자, 첫 번째 뭐예요? 출석 부르는 거죠. 출석은 누가 부른다? 반장이 부른다. 네, 안 나온 애는 왜 안 나왔는지 담임에게 보고하게 한다. 그 다음에 말씀 먹기. 이 말씀 먹기. 자, 좀 전에 내가 설교를 했어. 내가 삼손에 대한 설교를 했거든요. 그럼 삼손에 대한 그 애니메이션이 이미 PPT에 다 봤어. 근데 거기 책에 똑같이 있어. 일체감 있죠. 거기서 내는 질문들을 아이들이 대답하고 15분 동안 그걸 애들이 선생님과 말씀을 나눠요. 10분 동안. 그리고 어떨 때는 활동을 할 때도 있고, 예, 자기가 직접 쓰기도 하고 밑줄 치면서 다 봐요. 그럼 완전히 삼손에 대해서 얘가 사사가 뭔지, 사사가 몇 명이, 사사 몇 명일까요 모두? 잘 바로 대답 안 나오잖아요. 애들은 딱 나오거든. 사사 12. 예. 사사는 뭐냐? 사사는 왕정 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이 왕이나 장군처럼 썼던 사람들을 사사라고 한다. 애들이 다 알죠. 대단하죠. 예? 그 다음에 삶의 적용,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밥 먹기 위해서 5분 기도하죠. 찬송하고 5분 기도하죠. 애들이 벌써 90분의 주일 예배 속에서 10분은 기도하는 시간이 있고, 주기도문, 십계명 낭송도 있어요. 사도신경은 기본적으로 하죠. 끝날 때 주기도문 하죠. 축도 받고 밥 먹여서 끝날 때는 주기도문으로 끝나니까. 그러니까 90분 예배 속에서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을 다 해버려. 그리고 삶에 적용할 때는 애들이 자기 기도 제목을 내놓고 막 울면서 기도한단 말이죠. 그걸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엔터. 자, 5분 동안 뭐 한다 그랬죠? 자, 출석한 양떼들을 살펴요. 이게 4명에서 18명으로 늘어난 반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요. 엔터. 자, 10분 동안 뭐예요? 들은 말씀을 나누고, 중요한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하죠. 그 다음 세 번째 뭘까요? 양떼들의 실질적인 문제를 놓고, 자, 저기 하얀 문제라고 하는 글씨 뒤에 있는 아이의 얼굴 표정이 보이나요? 보이죠? 네. 진지하죠. 밥 먹기에서 선생님의 기도하는 표정도 진지하죠.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1번 정체성을 여러분이 빨리 확고해하지 않으면은 진정한 부흥이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1000명 모이는데 10명은 천국 갈 수 있고 990명은 못 간다면 허수잖아요. 근데 18명 모이는데 모두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어. 그건 진수잖아요. 우리 진수를 찾아가자 이거죠. 그리고 부흥은 거기에서 일어난다. 질문 있으면 좀 받고 마치겠어요. 지금 4분이거든요. 제가 벌써 한 30분 더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2시 반에 시작했는데, 3시 반에 했는데, 워낙 거기 내용들이 잘 돼 있고, 요 강의는 유튜브에도 있습니다. 부흥 키워드 7을 치면 또 90분에 걸쳐서 한 것도 있고 몇 개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또 자유로이 더 얻을 수 있고, 또 제가 목사님과 소통이 되고 있고, 또 모든 것에 사명을 완수하는 또 완수 목사님하고 소통을 잘 하고 있으니까, 이번에 이렇게 준비하는 데 있어서 우리 목사님 큰 도움을 줬어요. 우리 완수 목사님 박수 한번 해드릴까요?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찬양 인도도 잘하시고, 네, 정말 엄청나십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없죠? 네, 없을 줄 알았어요. 네. 예.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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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여러분 캠프에 오니까 이제 그 질문이 당연히 나오는데, 그것 때문에 저희가 2박 3일 기간 동안에 교사반을 3번 개설합니다.
답이 되죠. 그래서 저는 이미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아무리 2박 3일 동안 뜨거웠다 가면 그 양은 그릇처럼 식어버리면 안 되니까 가서 계속적으로 아이들과 기도 훈련을 하루 3번 기도를 실천하게 체크해주고, 그리고 선생님들의 그 교회 학교는 선생님들의 수준만큼 올라가니까 선생님들이 이번에는 영적 상급론이라거나 또 학교 앞 전도나 이런 실제적인 것들을 2박 3일을 지나면서 아이들과 분리돼 가지고 3시간을 따로 가져요. 그때 어떤 영적인 그 성장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그리고 몸찬양 경연대회가 있어서 아이들이 찬양에 흠뻑 젖어가지고 찬양을 배우고 와서 오면 입에 아이들이 찬양이 흘러넘치고, 그 찬양을 교회로 와서 찬양을 그대로 이어가고 또 하루 3번 기도를 하고 반복해서 기도하고 찬양 끝나면 또 기도하고 예배 들어가고 이런 훈련을 연속하라고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좋은 질문이셨습니다. 답이 됐죠? 네. 하나만 더 받을까요? 네. 네. 뭐를 사용해요? SNS. 네네네. 한 것 또 했어요. 아까 얘기하다가 말했었는데 저희는 페이스북, 그다음에 트위터, 그다음에 인스타그램, 그다음에 카톡 이렇게 돌아가는데, 카톡에서는 일단 여러분이 다 소속되어 있죠. 요즘엔 카톡 기능 중에서 공감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물어볼게요. 부자님, 공지를 올렸는데 댓글을 달거나 공감하는 분들이 90%예요, 절반이에요? 다 되고 있는. 예. 그거 안 하는 분 특별 관리하시고. 예. 모든 단톡에서는 옛날에는 10줄 썼으면 10줄 답변해야 돼. 근데 요즘은 이모티콘이 있고 또 공간까지 있으니까 굳이 카톡 소리를 안 들어도 돼. 카톡이 불편한 사람은 다 이렇게 해놓기도 하지만 톡 게시판에 올려버리면 톡 게시판에서 답글을 달면 소리 안 나죠. 톡 게시판에서 자기 의견을 낼 수도 있고, 저는 게시판에 다 톡 게시판을 써버려. 그 다음에 일반 톡에 그냥 올렸을 경우에는 그것을 내가 체크했는지, 당신 그 글에 대해서 내가 사랑을 표시하든 아니면 엄지척을 표시하든 아니면 울음 표시를 하든 그 6개의 그 이모티콘으로 표시를 해줘서 항상 누구든 카톡에서 글을 올렸을 때는 그 글에 대해서 공감을 해줘야 돼요. 아멘 안 하고 버티는 사람 3명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의 질문을 따른 것이 아니고, 지금 인스타가 가장 활발하니까 저희 어캠도 이제 인스타하고 계약하거든요. 그 전문 기업에서 어캠을 이제 내용들을 기도하는 거 이런 거 올리게 될 건데, 영유시부는 일단 지금 필요한 게 여러분 미래 세대의 칼라, 충심교회 하면 충심교회의 칼라가 뭐지? 금색인가? 청색인가? 자색인가? 여기 분홍색인가? 흰돌교회는 칼라가 뭘 것 같아요? 흰돌교회는 칼라가 뭘까요? 하늘색으로 선생님들이 정했어. 그래서 명찰이 무슨 색깔일까요? 하늘색이에요. 이렇게 연두색이든 뭐든 여러분이 영유치보 다르고 이게 아니고 담임 목사님께 보고를 드려서 우리가 결정한 교회의 톤은 분홍색입니다. 아니 이 색깔 특별해. 요 색깔은 오렌지도 아니고 요 색깔은 요 색깔. 요 배경 색깔이 흔한 색깔이 아니거든요. 이게 저게 흔한 색깔이 아니야. 아직 저 색깔 쓰는 교회가 없어. 저 이름을 찾아내서 저 이름으로 쓰고 보라 아니에요. 자 그렇게 해서 각 부서마다 SNS 담당 선생님을 줘야 되고, 여러분 구성원이 7명이면 7명에서 단 한 명도 나는 우리 아동부에서 뭐 하는 거지? 존재감을 못 느낀다. 그러면 안 돼. 무조건 자기의 그 정체감을 알고 있어야 되고, 그것을 전사님은 독려해 줘야 되고 총무님은 그걸 챙겨줘야 돼. 그걸 더 잘할 수 있게.
그리고 맡은 사람들은 주어진 직무보다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고. 그래서 애들이 기도하는 거, 영유치부가 기도하는 거 귀엽잖아요. 그거 찍어서 그냥 영유치부 이거 해시태그 걸어가지고 영유치부 인펀트 아니면 뭐 유치부 이런 교회 이름을 또 따로 브랜드화하라 그랬으니까 그 SNS에서 의논해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할 축제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하고 이 배너 만들고 전도일 정하고 해서 직접으로 이제 실행으로 옮기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부설로 옮겨가지고 잘 안 되는 것은 저한테 따로 물어오든가 해서 제가 섬겨드리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일단 전략을 세우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하고 일단 교사 수를 일단 늘리는 것이 목사님께서 이제 광고해 주실 테니까 영유치부 몇 명이 필요하고 중고등부 몇 명 필요하고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목사님은 전면적으로 주보에서 광고해 주시고 여러분들은 각계 전투로 저분은 좀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분들이 벌써 머릿속에 떠오르잖아요. 그분들한테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서 감동을 얻게 하고 억지로 하면 안 되고 그 사람이 자원해서 하게 하고 한다면은 새신자 영접부에 넣을지 부단임에 넣을지 SNS에 넣을지 데코레이션의 환경팀에 환경미화에 넣을지 전도팀에 넣을지 이걸 정확하게 해줘야 돼요. 소속감이 없으면 하다가 지쳐 못해. 답이 됐죠. 그래서 SNS에 누가 한 명 맡아 젊은이들이 잘하니까 그분 맡겨가지고 하게 하라는 거죠. 자 이상 마쳐야 되겠어요. 목사님 또 광고 하나 뭐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목사님 얼굴이 볼겁게 좋아하시네. 자 우리 모두 일어날까요?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우리 미래 세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감동이 그냥 감동으로 끝내지 않고 행동으로 옮겨지게 하시고 교사 충원과 전도팀과 또 행복한 예배와 또 부흥이 일어나는 반목회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여 부흥을 주셔서 한 번에 지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부흥을 주세요. 할렐루야. 중심교회 오늘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장시간 동안 주의 말씀을 나누고 아버지 또 세미나 하게 하시니 감사옵나이다. 하나님 역사를 일으켜 주옵시고 위대한 주님의 사랑과 축복 속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친히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옵시고 쓰임받는 모든 선생님들 삶이 될 수 있도록 선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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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두 손 가슴에 얹어주세요. 주님 팔딱거리는 심장처럼 성령님이 우리에게 동기부여하심을 믿습니다. 잠시 결단이 아니라 주님께 쓰임받는 결단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다음 세대에 우리는 미래 세대에 목숨을 걸어 싸우니 부서부서의 존재감을 느끼면서 주님 앞에 충성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을 주신 담임 목사님을 저희들이 잘 모시면서 목사님의 제시하는 정책과 전략들을 따라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일에 수고하신 우리 부목사님과 우리 또 방송실의 선생님들, 연주자들, 부자님과 우리 모든 선생님 한 명 한 명에 이르기까지 주의 성령으로 아버지 충만케 하시고 주님이 주신 지혜로 감당케 하여 주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자,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잘 될 거예요. 포옹 한번 합니다. 잘 될 거예요. 자, 악수하시고 감사합니다.